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며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하여 오늘도 당신 앞에 불러주시며 주의 날 복된 날 축복의 날이 되기 위하여 당신 몸버려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시는 이날 오늘도 그런의 큰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장 가운데 꿈 가운데서도 죄를 지었으며 마음의 의심과 염려와 근심 걱정했는 죄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 모든 일과 죄를 용서하고 사해 주시고 이 시간도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느니라. 이내로 이래서 예수에서 내가 너희를 불렀고 내가 너희를 찾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했고 내가 너희를 오게 하였고 내가 너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나를 너에게 알리게 하는 것과 하늘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는 것과 땅에 돌아가는 모든 비밀을 너에게 알려서 너희가 산자로서 일하기 위하여서 너희를 불렀으며 가리키기 위함이니 오늘도 너희가 산자로서 일을 하고 온전한 자로서 일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세요 세이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따라오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것이고 주님께 묻고 따라오는 자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며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너희가 땅에 사는 사람이지만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며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구하며 구하는 자들이 되어서 너희 산 자들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서 일함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자 다시 설명할 것이니 잘 들으라. 듣는 귀를 열어달라 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 하고 영적 눈을 열어달라고 하라. 그렇게 하면 알아들을 것이니라. 세이스 이 시간 각자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영적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적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신령한 귀가 되고 신령한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리어러러 세이스 이 모든 것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위나오레 세이스 예배 시정 모든 마음속에 맡기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다시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세요. 도와주세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어느 때에 예수님께서 나시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 그래서 성경에는 어느 정도로 말씀을 해놓으셨냐면은 1.1획이라도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1획이라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세상 지식을 많이 배웠어요. 세상 지식이 많이 있고 학문이 많이 있는가 동시에 또 세상에서 뭐를 많이 배우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이 머리에 짬뽕이 돼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하고 버리고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기를 굉장히 힘들어요. 왜? 이것들이 혼란을 줘요. 현란스럽게 해요. 혼란스럽게 하는 거 복잡하죠. 현란스럽게 하는 건 또 뭐예요? 오색빛이 막 돌아가면서 눈을 현란스럽게 하고 정신없이 만들어.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춤들을 추고 그 속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 보면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데가 있는 것도 몰랐어요. 뭐 때문에 들어갔는지 하여튼 뭐 심부름하러 들어가서 보니까 컴컴한 데서 앉아있는데 난 어두운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컴컴한 데서 앉아있는 거야.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불을 켜놓은 데서도 어두운 불을 켜놓고 그 불까지도 또 가려놔놓고 뭐 하는 짓이야? 거기서 뭐 하는 짓거리야? 왜 그렇게 어둡게 해놨겠어요? 뻔한 거예요. 밝은 데서 보면서 먹고 마시지. 웅큼한 지단이라고 그러잖아. 서로가 자세히 안 보면 누군지도 모르게. 전기불 액tin이라고 그러지. 저는 밤에도 불 확 켜놓고 자고 싶어. 전기 액tin이라고 그러지. 정신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세상이 좋으니까 좋은 빛 가운데 나오는 것보다 어두움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들을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어버려. 현란하게 만들어버려.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려. 세상에서는 많고 많은 지식을 배워가지고 혼란스러워. 정리정돈이 되기를 힘들어. 그 가운데서 지금 진짜 빛 가운데로 나오라니까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오는 게 진짜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거든요. 진짜 빛 가운데로 나오라니까 빛 가운데 나오면 자기 어둠에 드러나는 거야. 무슨 어둠? 죄가 드러날까 봐 무서워서 안 나오려는 거야. 나와도 지난날에 있던 것들 때문에 짬뽕을 시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딴 거하고 일절 섞지 마세요. 사단이 꼬이는 것은요, 다 맞다가도 하나 딱 꼬셔요. 분명하게 모르면은 절 마크가 십자가 같아요. 꼬리만 하나 꼬부라져 있어. 그렇죠? 얼렁 보면은 병원 마크가 십자가 같아요. 원수들이 꼬시는 거 하나를 틀리게 해요. 사단이 하와를 꼬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네 보고 뭐라 하시더냐
바른 말 안 할래? 때려 죽일 거다. 그리 했느냐? 안 했어요. 뭐라 하시더냐? 죽는다 하더라.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똑같이 벌써 홀렸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안 죽는다. 그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했어. 여러분들이 쏙는데 한 개씩 틀려요. 살짝. 여러분들 꼬실 때 한번 들어봐봐요. 아유, 친구들끼리 놀러 가자. 아니, 오늘 교회 가야 돼. 아이고, 그 첫날 맨날 가는 거 아니가? 오늘 한 번 빠지면 어떤데? 한 번 들었어? 또 꼬셔. 그러면 그럴까? 이미 사단에게 귀가 빼앗겼어. 이 말씀이 뭡니까? 적은 누룩이 온동이를 부푼다 해서 가로 서마를 부푼다 그랬어. 그래서 성경 말씀은 대충이 아니라 진짜 본 성경에는 이보다 더 했겠죠. 그렇죠? 1.1핵이라도 가감하지 말라 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예수님 앞에 사단이었어요. 내가 너를 쓴다 이 말씀밖에 안 하셨는데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쓴다는 게 뭔지 내가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그럴 건데 늙어서 못해요. 병들어서 못해요. 가난해서 못해요. 무식해서 못해요. 늦게 결혼해 애들 때문에 못해요. 남편이 있어 못해요. 장사해서 못해요. 그러니까 싹 다 치워버렸어. 오늘날 장사도 갑자기 안 돼버리고 가족도 뭐 다 끊어버리고. 제가 사람을 좋아하고 있거든요. 제가 일을 하니까 친척들도 다 끊어버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끊어주시는 줄은 모르고 제가 뭐 내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안 오니 다행이네. 뭐. 일하는데 또 다 챙겨주려면 또 내가 챙겨줘야 되잖아. 근데 저를 내가 없는 것은 있는 것은 놔두고 몸이 아픈데 고쳐 좀 할게요. 고쳐주세요 했으면 치료해 줬을 거 아니에요. 병들어서 못해요. 병들으면 병들어서 못한다 했고 있는 건 있어서 못한다 했고 무식한 건 무식해서 못한다 했고 가난해서 못한다 했고 반대로 구했어야 되잖아요. 돈 없으니 돈 주면 할게요 한다든지 그렇죠? 병들었으니 병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할게요. 모든 것을 못한다고 나중에 훗날 보니까 제가 예수님 앞에 사탄이었더라고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줄이신지라 성령의 이끌림 받아 광야에 들어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했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는다 했습니다. 이진훈 목사님은 가깝게서 보시는 이진훈 목사님은 필리핀 가가지고 계셔도 건강하게 괜찮잖아요. 완전히 잘 나가는 양반으로 서울대생으로 잘 나갔지만은 하나님께서 한 방에 날려보니까 만신창이되가 죽게 됐을 적에 살려주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어머니도 아내도 본인도 한 팔씩 붙잡고 자기 스스로는 팔도 들 수가 없으니까 온전히 수술해가지고 쇠박 하나 넣고
그렇게 하고 한 팔을 아내가 잡고 한 팔을 엄마가 붙잡고 그렇게 하고 살려주면 하나니까 바치겠습니다 하고 살고 나니까 그 악조건 속에 가서 일을 해도 아프질 않대요. 간도 안 좋아서 원장님 걱정하고 보내는데 오히려 가서 괜찮은 거예요. 제가 목사님 괜찮아요. 아무지도 않대. 그래서 어째 그럴까? 조영기 목사님이 폐병으로 다 죽어가는데 살려주시면 이 생명 바치겠습니다 했더니 너무나 건강하게 얼마나 크게 일을 하셨어요. 제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저 때문에 40일 금식하러 들어가면서 내기도도 갖고 들어간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도 이렇게 하면 피가 왈칵왈칵 토해져 가지고 그때 살려주시면 생명 바치겠습니다 했다 그래요. 키가 1m 180 얼마예요. 처음에 만났을 때 전봇대 같았어요. 전도사 시절에 개척교회에서 해놔놓고 집회하는데 갔을 적에 제가 거기서 방은 통면 받았어요. 식구까지 다 합쳐가지고 8명 8식구 있는 데서 집회할 적에 나 때문에 그 집회를 열었더라고. 방언을 받고 나니까 통역이 없어서 뭐라 그러는지 도대체 알 수가 있어야지. 여기는 기쁨은 오는데 그야말로 맨날 내 얼굴이 우거지상이었거든요. 뭐 마음 편할 시간이 없었으니까. 뭐 눈만 떨어지면 남편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을 싸워야 되니까. 싸움이라는 거를 엄마 아버지 다투지도 않는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이건 눈만 떨어지면 수십 번을 싸워야 되니까 싸우려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입만 벌리면 싸워야 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살지도 못하고 정말 죽을 지경인 거야. 인상 피고 살 시간이 없어요. 제가 은혜 받고 나서 그랬어요. 거울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예수 믿는 얼굴이냐고. 이 우거지 상우가 돼가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은혜 받고 나서도 제가 그랬으니까 어땠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저를 보는 사람들이 볼수록 젊어진다 그래. 볼수록. 딴 사람들 늙지 않게 해달라 했더만 내가 늙질 않아. 내 안 늙게 해달라는 게. 그래서 텔레비를 보고 어저께도 뭐 김순이가 이순이가 흑인 있잖아요. 가수 이순이가요? 인순이가? 참 내가 처음 볼 때나 지금 볼 때나 저 사람 한결같다. 머리는 하얗게 셨는데 참 사람들 보면서 안 늙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우리나라 사람 너무 안 늙어요. 너무 좋아. 외국 사람들 보니까는 너무 서양 사람들도 보니 러시아 사람들 보면 애 때는 젊었을 때 너무너무 이쁜데 완전히 뭐 나이가 한 30대 넘어가고 나면 완전히 쪼그렁방티가 돼가지고 진짜로 멋있는 거 언제 옛날에 그 얼굴이 있었냐고 상상을 못하게 변해버리는 거야. 너무 이뻐요. 아니 왜 하나님 왜 늙어 죽게 만듭니까? 그대로 살다가 그냥 때가 되면 데려가면 되지. 왜 그렇게 늙어가지고 보기 싫게 그 모양이 돼가 죽게 하냐고. 진실로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여기서 제일 주름살이 안 없어지는 분이 공집사님하고 배집사님이에요. 근데 지금 배집사님 많이 없어졌어요. 제일로 안 없어졌는데 공집사님도 많이 없어졌어요. 딴 분들 오면은 며칠만 있으면 없어 그래요. 그 주름살이 왜 없어지겠습니까?
회개했어. 염려, 근심, 걱정하고 미워하고 분내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 회개하니까 그게 없어지니까 뭐가 나가요? 자기한테 있던 악이 빠져나가죠. 시아버지 미워했더니 시아버지 귀신이 붙어있어. 시어머니 미워했더니 시어머니 귀신이 붙어있어. 할아버지 미워했더니 그 귀신이 붙어있어. 그러니까 그대로 늙은 것이 붙어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지금 선영이가 꼬맹일 때 되게 이뻤어요. 지금은 전혀 아니죠.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이뻐졌어요. 도대체 왜 이럴까? 얘한테는 천사는 장수천사가 붙었고 죽은 귀신은 할아버지. 그래서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얼굴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요, 키까지도 달라지더라고요. 그 아버지 죽은 귀신이 붙더니 키까지 커 보여. 그런 것들이 다 벗겨져야 돼요. 자기 본 모습이 나와야 돼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이거는 죽은 자들이 하는 거야.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산자입니다. 이제 달라졌어요. 서울서 어제 와가지고 아르게 와서 어저께 이제 영수훈련 받았죠. 이제는 산자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댕겼지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죽은 자예요. 이걸 구분하세요. 아까 이제 기도할 적에 너희를 살려서 나이를 맡기려고, 산자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묻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고, 예수님을 찾는 자는 예수님께 묻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할 거고, 성령님의 뜻을 따르고 성령님께 묻고 하는 사람은 성령님하고 동행한다. 너희가 땅에서 사는 사람이지만은 하늘의 신들을 찾아가면 하늘의 신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하늘의 사람들이 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산자와 죽은 자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어떤 식으로 깨닫냐면은 산자와 죽은 자가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산자와 죽은 자라면은, 죽은 자는 무덤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죽은 귀신들하고 싸우고 있어. 무슨 귀신들? 무덤 속에서 낭중에 부활해가지고 무슨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무덤 속에서 부활하는 줄 알고 갔다가 묻어야 된다고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 아니, 하나님께서 무슨 할 짓이 없어가지고 죽은 귀신 뺐다고 해가지고 살린단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 말이. 하나님 능력이 없어가지고 죽은 귀신 뺐다고 해가지고 다시 만들어갖고 세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지고 있는 핵을 뺐다고 그러고 해놔놓으니까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고 박사가 된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해서 지금 기록했네요. 어저께 영성훈련 받으셨죠? 그죠? 영성훈련 받았는 거는 그건 자기가 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손을 붙잡고 글을 쓴 거예요. 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진 거예요. 근데 성령님 오시지 않고 이거를 누가 판독할 겁니까? 어떻게 판독하겠어요? 판독할 수가 없어요. 제가 난노그 기억자도 안 배웠는데 이거 어떻게 판독합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니까 이거 판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고 참 진리를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숫자를 뺐다 더했다 외우고 자시고 이게 없어요. 글씨 한자에 1000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1000가지라는데 1000가지를 우리한테 다 가르쳐 주시냐?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고 몇십 년 동안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한 자라도 알고 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지식이 있고 학문이 있어가 대학을 나고 대학 박사가 냈지만도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았느냐? 평생 예수를 믿다 와도 석자를 몰라서 모르고 온다 그래서 어떻게 석자를 모르고 가요?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모르고 온다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2, 3일 이틀 전에인가에 알았어요. 제가 지금 안 것은 내가 안 것이 아니라 가르쳐 줄서 한 거예요. 내가 안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도 가르쳐 줘서 아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아는 게 아니에요. 한자도 모르고 가야 돼요. 한자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학문은 돈 주고 배워요. 저는 배운 거 돈 주고 배운 것이 아니죠. 옛날에는 성경 찬송에 한문 1, 2, 3, 4가 나왔어요. 쓰지는 못해도 10가지는 한문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성경에 찬송이 있어가지고. 예. 지금도 그냥 건성건성 넘어가면 몰라요. 근데 조금 생각하면은 아라비아 숫자 아는 것도 저는 감사해요. 차 탈 적에 먼 데서 차남바 이렇게 보이면은 세상 저것도 못 보면 내가 차 못 탈 뻔했잖아. 근데 이 국문도 지금 못 본다면은 저 차를 못 탈 뻔했잖아. 시어머님 사시는 집에 뒷집에 할머니가 글을 몰라서 옛날 분들 다 그렇잖아요. 포자가 월포거든요. 그러니까 글씨를 포자만 보고 차를 탔대요. 장사를 하다가 맨날 이장저장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데 그랬더만은 구룡포로 가버렸대. 월포가 아닌 반대쪽으로 가버렸대. 포자만 보고 탔어. 저도 그랬어요. 네. 들어가는 차인지 나오는 차인지를 몰라서 내가 타고 나왔는데 들어가는 차를 도로 타고 들어가더라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도 남을 보고 웃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정신 안 차리면은 세상에서도 그래. 근데 하늘 가는 길은 아무도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지 않는 이상에는 아무도 천국 가는 길을 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석가모니한테 가서 아무리 빌어봐도 안 돼. 예. 단학에 가서 아무리 빌어봐도 안 돼. 점쟁이한테 가서 아무리 빌어봐도 안 돼.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몰라요. 나 외에 참신을 세상에 주지 않았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세상에 잡신이 많은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을까? 그 잡신한테 가지 않냐고 어떻게 바로 불러주셨을까? 그게 신기합니다. 이렇게 바보 같은 나를 어떻게 속지 않고 그래도 여기까지 살 수 있게 해주셨을까? 막 사기 얹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막 사기 얹히는데 이렇게 바보, 그냥 누가 말하면 나 그대로 그냥 믿고 있거든요. 의심도 안 하고. 요새는 제가 의심해요. 의심할 줄도 몰라. 누가 말하면 진짜 그대로 믿었거든요. 뭐 글씨 써놓으면요, 저는 그거 진짜로 믿었어요. 언제까지? 50이 넘도록. 뭐 혼수방이라 그러면 저기는 결혼하는 사람만 가는 줄 알았고, 뭐 예복 맞춘다 그러면은 거기는 결혼하는 사람만 맞추는 줄 알았고, 진짜 그랬어요. 60이 넘도록 그렇게 하다시피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굉장히 똑똑하게 만들어서
지금 의심할 줄도 알아요. 예. 예, 이제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를 만들어 놓으셨어. 예, 그래서 온전하다는 것이 어저께 그랬죠? 예, 하나님이 온전하고 예수님 온전하고 성령이 온전하고 사람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된 거예요. 사람을 참되다고 믿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 어떤 때 길 지나가는 사람이 길을 물었을 때 가르쳐주고 보면 반대로 가르쳐줘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저 사람이 가다가 딴 사람한테 한번 물었으면 좋겠다. 어쩌면 좋아. 하나님 저 사람 가다가 딴 사람한테 좀 묻게 해주세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가르쳐줬는데 잘못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나도 딴 사람한테 당한대요. 예. 한번 서울 지하철에서 숙모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대로 딱 갔으면 됐는데 가다가 옆에 사람한테 물었어. 그러니까 그 짝이 아니래. 그래서 반대쪽으로 가라 해서 반대쪽으로 갔어. 가다가 또 물었어. 또 아니라 또 반대쪽. 전철 안에서 왔다 갔다 왔다. 그러는데 내가 부산 촌놈이잖아. 그러니까 숙모님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올 시간이 벌써 넘었는데 안 오니까 걱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뭐 무슨 연락처가 있나? 지금은 휴대폰이라도 있잖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어떻게 해서 찾아갔더니만은 걱정을 하셔가지고 그랬다고. 일로 가면은 그거 아니라 가고 또 가서 또 차를 타가지고 내려서 차 탄다는 게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차를 또 타고 막. 그래서 서울 그 지하철 땅속에서 얼마나 헤매고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천국 가는 길 주님 안 만나면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온전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왜 복음성을 안 부르냐, 막 복음성 해달라, 뭐 해달라 막 이러는데 다 저도 했어요. 예. 저도 복음성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잖아요. 각자 자기 좋아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도 한 50곡 이상 빼가지고 딱 프린터 해가지고 딱 해놓고 나니까 할 때까지 말 안 하시더라고. 딱 해놓고는 하지 마. 왜요? 원칙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 외에는 하지 마라. 여기선 원칙만을 가리키는 곳이다. 그래서 못해요. 예.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복음성 불러달라고 막 그러죠. 요새 젊은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남하는 분들은 복음성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니까 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배 시간에 나는 예배 시간에 창문서 가니까 예배 시간에 복음성을 잘 안 부르거든요. 예, 그러겠는데 이제 기도원에 가니까는 막 복음성 막 부르는 거야. 근데 은혜를 받고 갔기 때문에 성령으로 부르니까는 다 따라가는 거죠. 예. 그냥은 하나도 몰라. 그냥도 모르는데 방언으로 하게 되면 뭐 하나도 모르는 거 하나도 없이요. 뭐 영이 하시니까 너무나 잘 따라가죠. 예, 그렇게 해서 방언으로 찬양을 부르는 것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 헤로드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니 그랬어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르러 말하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미국까지 불렀고 아까 이제 기도 내용에 차근차근 순서를 말씀하시잖아요. 불러왔는 이유는 너희들을 온전케 해서 산자가 죽은 자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입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니까 성령을 받은 자가 살았으니까 산자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기도하는 거,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율법자들이 교회에서 왈각대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산자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이 들으시고 성령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듣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바닷가에 가면은 고기가 안 잡혀요. 그래서 해수하러 작년 말고 재작년에 가까운 데 갔었어요. 가가지고 회를 한번 이제 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닷가 갔으니까 바로 배가 들어오는 데서 회거리를 사가지고 먹으려고 갔어요. 갔는데 고기 전체를 다 내가 사오는 것이 15만 원을 샀어요. 그것 갖고 어떻게 삽니까? 밤새 굶을 쳤다가 가서 잡아온 것이 15만 원이지. 나한테는 15만 원이 많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그것 갖고 어떻게 삽니까? 고기가 안 잡혀요. 여러 가지 말은 해요. 수온이 맞질 않아서 물고기가 안 온다. 그러면 그런갑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야. 수온이 맞지 않았으면 그 수온에 맞는 고기를 보내달라 그래야 돼. 거기 그 수온에 살고 있는 고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달라 그래야죠. 왜? 딴 나라에 있는 거 보내주셔야죠.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홍어예요? 가불이에요? 큰 거 잡혔댔죠. 예. 집사님 봤어요? 못 봤어요. 와, 그 어마어마한 걸 못 보다니. 홍어 한 마리가 이거보다 커요. 홍어 아니겠지 가오리? 가오리인가? 가오리 이따만한 거 이런 거. 이거보다 크다니까. 이거보다 커. 이거보다 더 크다고요? 그쵸? 이것이보다가 예. 되게 크네. 대형 트럭에다가 못 실어. 트럭에 못 실어. 그래가지고 크레이로 찍어가지고 들고 가. 여기 본 사람 없어요? 하나님 너무 신기하셔요. 제가 그때 왜 기도를 했냐면은 밤에 잠이 안 와서 테레비를 봤는데 크릴새우라는 거, 크릴새우를 그거 잡으러 가는데 뭐 어딘지 모르겠어요. 러시아인가 어딘가 하여튼 그 얼음이 많은 곳 있잖아요. 그곳까지 가는데 배가 가는데 몇 달이 걸려요. 몇 달 가가지고 그물을 거기에 순간 포착해가서 그물을 내려서 빙산 밑에 있대요. 이 크릴새우가. 그런데 빙산 밑에 있는데 그물을 내렸는데 이때 물개떼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하나도 못 잡는데요. 그물을 내렸는데 이 개떼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도 못 잡아. 몇 개월을 가가지고 그물을 내는데 하나도 못 잡고 철수를 하고 또 딴 데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데 이걸 돈을 내고 가잖아요. 기름 떼고 뭐하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 돈을 내고 거기에 잡아야 되는데 못 잡고 딴 데로 또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긴 저렇게 많은데 왜 우리나라 왜 없습니까? 우리나라 크고 작은 고깃대를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크릴새우를 보내든지.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고기가 뭐냐면은 이 짝에서는 없어요. 저 우쪽으로 올라가면 곤쟁이라는 것을 팔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빨간 거 조그마한 그 젓갈을 팔 거예요. 이북에도 그게 있거든요. 그러는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남쪽에서 이 짝에서는 메리치가 제일 작은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를 때는 고기 이름을 다 부르치는 모르니까 부르치지 못하니까 크고 작은 물고기떼를 많이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예, 크고 작은 물고기떼를 보내달라 했더만은 이때 나는 본 거 한 마리를 봐서 그 크레이로 찍어 갖고 가는 거를 차에다 못 실잖아요. 이게 넘치니까. 그래서 이제 찍어 가지고 들고 가는 걸 이렇게 봤는데 나 그거 한 마리인 줄 알았어. 나중에 배에서 보니까 이게 한두 마리 잡은 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 신기해. 정말 과연 바다가 크다. 그 큰 고깃대들이 어디 있다고 우리나라 왔는지. 예.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잡혔대요. 예.
그래가지고 사람이 그 고기 위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개미 새끼만 해.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 했죠, 성경에. 제가 더하겠어요, 빼겠어요? 개미 새끼만 해요. 너무 조그만. 점 하나 같이 보여. 그래서 그때 막 진짜 심령으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산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그것들을 이제 그 어자원 공사들 뭐라 그러죠? 그 짝에서 이걸 다 끊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게 실험 그것으로 해가지고 많이 이제 저장하고 막 그러는 것을 봤거든요. 근데 저는 기도해놨는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순간적으로 내가 텔레비 계속 보는 것도 아닌데 뉴스 계속 보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 눈에 기도했으면 그게 탁 보이게끔 해주는 거야. 그래서 또 이제 태풍 같은 거 올 때도 기도하잖아. 기도해놓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순간적으로 딱 들으면은 기도했던 대로 태풍이 사라졌거나 돌아서 나갔거나 하는 것을 듣게끔 해주시는 거야. 금년에도 지금 큰 태풍 없이 농사를 잘 짓게 해주시죠. 너무 감사해요. 들녘에 황금 들녘이 돼 있고 바람 불고 나면은 과일 같은 거 다 떨어져 가지고 못 먹게 되거든요.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 1년 농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놓고 기도하는 거는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모든 공장들이 잘 돌아가야 되겠지만은 돌아가기만 하게 기도해달라면 돌아가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판로가 좋아야 되고 수출도 잘해야 되지만은 수입하는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입도 잘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수입해가지고 몽탄 섞어가지고 다 내빼고 갖다가 내버려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아는 대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산자가 기도하는 걸 내가 듣겠다라고 보셨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걸 듣겠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강도하고 똑같은 거라. 남 실컷 버리는 데 가가지고 강도질 해가지고 먹는 그것이나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나 똑같죠. 그 강도는 똑같은 강도야. 수능 때가 되면은 금년에는 제가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별로 관심 안 두고 뭐 어디든지 뭐 들어갈 만한데 다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전에는 수능 때 되면 엄청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우리 애들 놓고 기도 안 해요. 마지막에 가가지고 너무 애통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어디든지 들어가게끔 해달라고 막 그러고 떨어진 애들은 나중에 더 좋은 데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애도 보러 갔습니다. 봐주세요. 그 말 한마디. 큰딸아 수능 시험증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시기질 해가지고 인간이 되기 전에 대학원 들어가더라고 공부해서 뭐 할 거냐고 떨어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요. 그것도 한 번이 내가 아니면 떨어지게 팍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랬더만은 네가 시키냐 내가 시키지 그러더라고. 그 시키긴 시켰어. 붙게 해달라고 소리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막 대학에 많이 생겼어요. 저렇게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저렇게 애통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학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또 새끼들을 안 나오니까 대학교 문 닫는다고 난리야. 문 닫는 대학을 하나 필요하게 쓰도록 만들어주세요. 예시로입니다. 남포동 쪽에 엄청 참 값어치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옛날 것이 이제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가서 보니까 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뭘 하시냐면 이제는 이제 상가 뭡니까? 뭐 저장 창고라든가 이제 이런 것으로 이제 되게 해달라고 사무실이 돼야 된다 이 하더라고요. 옛날 도시에는 주차가 안 돼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문제인 거라.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실로 변해야 된다 이러더라고. 상가 전문차 상가였잖아요. 그랬는데 사무실로 변해야 된다. 그래서 사무실로 변하게 해달라고 막 그래. 롯데메토가 쓰면은 거기가 좀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꾸 이렇게 변하거든. 한 군데만 파고 들어가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것도 이렇게 보면서 내가 거기 지금 장사는 안 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자꾸 기도해야 되는 거라. 여러분들 생각이 좀 폭이 넓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내 나라가 잘 살면은 나도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나만 위해서 기도하면은 어떻게 잘 삽니까? 농사를 지어도 다 같이 잘 돼야만이 되지, 내 농사만 잘 된다고 하면은 그게 잘 되겠어요? 어장을 해도 다 같이 잘 돼야지 나만 잘 되려면 그게 되겠느냐고. 전 세계가 다 잘 돼야 돼요. 다 잘 먹고 잘 살고, 인간이 살아야 또 뭐 예수도 믿을 거 아니에요.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산자로서의 해야 될 게 무엇인가? 강도들이 되지 마시고, 예.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알아들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죽었다 그랬어요? 살았어요? 산자가 뭔지 알겠어요? 예. 교회 다닌다고 다 산 것이 아니에요. 예? 성령을 받으신 분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산자예요. 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살았고, 예,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신 사람은 살지 않았어요. 죽은 자예요. 교회를 다니지만은 이방인이나 율법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죽은 자예요.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무덤 속에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 그래서 해칠한 무덤과 같다. 그래서 포장은 돼 있지만은 속에, 겉에는 보면은 회칠한 것처럼 돼 가지고 있어. 예수 믿는다고. 근데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원망,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분이 가득해 가지고 있어 가지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율법자들의 생각도 자기가 살아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갖다 환상으로 보여주냐, 어떤 식으로 보여주냐면은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산자는 위에 세워가지고 있고 죽은 자는 밑에 거꾸로 매달려가 있는 거라. 길은 길인데 밑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게 뭡니까 하니까 위에 있는 자는 산자고 밑에 매달리는 사람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라. 율법에 묶여 있는 자들이에요. 예. 이방인이나 율법에 있는 자들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죽은 자들을 구원시키면 무슨 말 하냐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율법에 있는 자들 예수 모르고 있잖아. 저 이방에 있는 사람도 예수 모르잖아. 율법에 있는 자는 저기나 똑같아. 이해가 됩니까?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단 말이에요. 산 영이 있어서 산자가 됐단 말이야. 그게 틀려요. 생각이 틀리고 방법이 틀리고 말하는 게 틀리고 다 틀리는 거라. 근데 율법에 묶여가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죽은 소리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이 왔는데 여기 와서 은혜 받은 사람이 가만 보니까 저 사람은 뭐 교회 다닌 지가 10년 됐다니까는 이제 와서 은혜 받은 사람이 저 사람은 믿음 믿겠네 하고 보고 있는데 죽은 소리를 자꾸 하고 있거든. 저 사람이 10년이 됐다면서 저런 소리 왜 하지?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가 말이 틀려 벌써. 생각이 틀리고 방법이 틀리고 다 틀립니다. 내가 살고 나면 벌써 죄를 지적하면 죄를 알고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죄예요? 근데 율법에 묶인 사람들한테 그거 죄예요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요? 남편 미워한 거 회개하세요. 내가 남편 안 미워했는데 그러면 저 속으로 뭐라 그래? 네가 예수가? 하나님한테 남편 안 미워한 사람 하나도 없어. 둘이 사는 건 전쟁이에요. 서로가 살기 위해서 전쟁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나 안 미워할까? 부부간에 살면서 남편 안 미워하는 사람 어디 있어? 남편은 큰 소리 치고 뭐야 미워하고, 여자는 주먹 날라올까 봐 속으로 미워하고. 속으로 미워만 할까?
칼질하고 있지. 우리 집 남편은 뭐라고 하더라. 뭐 내가 국방부 있을 때 같으면은 뭐 소리하는 총 있으면 나를 쏴 죽인다 하대. 쏴 죽이면 내가 빨리 갈 건데. 그 누구 망해? 지 자식 망하지. 내 자식은 아니야. 자기 자식이지. 자기 씨니까. 남자분들 잘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식 잘 키우려면은 여자한테 잘해야 돼요. 씨가 자기 씨지 내 씨 아니거든. 나 딴 데 가서 또 나면 돼. 알겠어요? 진짜야. 예. 씨도 덕줄 모른다 하잖아요. 여자는 밭이에요. 자식을 잘 기르려면 아내한테 잘해야 돼. 제가 전과자예요. 남편 미우면 아마 죽으라고 때렸어. 죽으네. 아버지 닮으면 죽으라 그랬어. 누구 집 딸을 들다가 또 죽이려고. 애비 닮으면 죽어 그랬어요. 죽더라고. 죽으라고 축사했잖아.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 뭐하다 하냐면 세상에서 자식 죽으라고 때리다 왔습니다. 그것밖에 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행위 그것밖에 없어. 내가 전과자기 때문에 알고 하는 말이에요. 예. 애가 굉장히 번지러웠거든요. 근데 걔가 살았다면 아마 부지런했을지 몰라요. 애들이 부지런한 애는 아이적이 굉장히 번지럽대요. 예. 뭐 눈 한 번 돌리면 벌써 애가 어디 가고 없어. 예. 그냥 아는 집에 가가지고 잠깐 눈 돌리고 애가 벌써 없어진 거야. 얘가 어디 가지? 언제 다락 있는 건 어떻게 알고 다락이 벌써 올라가 버렸어. 빨라. 진시장에 국제시장 진시장에 들고 가면요 눈 깜짝할 새 골목이 똑같잖아요. 눈 깜짝해서 어디 가면 못 찾아요. 묶어가지고 들고 다녀야 돼. 그래도 남편은 자기 새끼 별나면 모르대. 조카 자식 별나다 그러대. 당신 자식이 더 별나거든. 팔이 내굽지 않고 안으로 굽는다. 철저하게 안으로 굽더만. 나는 안 그래. 그래. 옳다 아니다. 날 보고 남의 편 든다고 막 뭐라 하더라고. 남의 편 드는 게 아니고 그건 정상인데 옳은 거 옳다 하는 건데 무슨 뭐 남의 편이고 내 편이고 어디 있어. 틀린 건 틀린 거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산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산 영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늘에 계시는 영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든지 물어보면은 그분이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에 다른 말씀 있어요?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다시 이르는 말을 들으라. 너희가 오늘 산자가 되은 것을 감사하라. 너희가 죽은 자 속에서 너희가 살아나는 것은 다시 부활됐다는 것이고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며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시며 너희를 지키며 보호하며 너희 안압박에서 너희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늘에서 너희를 지켜보기도 계시지만은 너희 우편에서 너희를 보고 계실 때도 있고 너희 머리 위에서 너희를 살필 때도 계시니 이것들을 너희가 명심하기 원하노라. 너희가 있는 곳에 새 영이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알고 너희 혼자 있다 생각하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내 루에스게르에 있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